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봉독을 할 겁니다. 교독 아니고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듣거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직 유일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리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 들으라라는 말이 이제 쉐마라는 말이라고,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도 열심히 이 말씀을 지키려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 팔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요 구절이 들어갈 수 있는, 구절을 적은 종이를 돌돌돌돌 말아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팔찌를 하고 다니고, 또 옷에도 넣고 다니고, 그리고 문 앞에 여기 있는 것처럼 문 앞에 문설주 바깥문에다 기록해서 붙여넣어라 한 이 말씀대로 문 앞에 입구에다가도 붙여놓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이렇게 만지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전통입니다. 이 말씀이 요 6장 4절 5절 말씀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어쨌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교 전통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간 이어져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신앙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거리고,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교회들, 몇몇 교회들도 이렇게 통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 계속 제가 부임하면서부터는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참여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또 전통이 잘 만들어 가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이제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꼭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들어가게 하신 그 땅에서 잘 되고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게 될 거다, 장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명령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명령, 10계명 계명에 그 얘기가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그 명령이 4개의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웃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이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인데, 그 중에 5번째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의 시작을 부모님에 대한 걸로 시작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공경을 하면 너희가 생명이 길고 그 땅에서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살려면 경제적으로도 괜찮아야 되고, 또 건강도 좋아야 되고, 또 전쟁이나 이런 위험들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 6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6장 2절 말씀에서 너희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너희들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그렇고 너희 자녀들도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또 너희의 날을 또 하나님께서 길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오래 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라는 말씀은 또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하고 잘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가지 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요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일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형제들을 또 잘 섬기고 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사랑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천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냥 감정으로, 좋은 감정으로, 물론 감정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감정으로 막 그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생명처럼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여기 보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려니까 정말 아무 때나 그냥 귀찮게 아이들을 힘들게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귀찮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방법을 강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론이라는 것은요,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잔소리하고 주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경험을, 혹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기회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손목으로 묶고 문에다 붙이는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너희들 해라, 너희들 예수 믿어라, 너희들 교회 열심히 다녀라. 부모님들은 그냥 이렇게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6절에 보면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부모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밖에서는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나쁘게 하고 또 집에 와서 다른 사람 욕하고 험담하고 이러면서 자녀들이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것은 착각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고 부부들끼리 대하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자기들 결혼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집안에서 자라온 모습이랑 또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자기 집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온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면 꼭 충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너희가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죠. 그것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자녀들과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절 말씀도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또 부모님들과 자녀들 동시에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루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모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경외하는 그 모습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한 명도 우리 안양 성도교회에 속한, 이 울타리에 속한 우리 가족들은 정말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모두 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구원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번 한 해도 그 사랑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모두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믿음의 법을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없이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